그쵸? 예, 1월 첫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사경회를 끝나고 또 제가 사경회를 가고 이러느라고 2주를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했다가 왔더니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목사도 희한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잠깐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시베리아보다 지금 기온이 낮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요즘 보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차를 딱 타가지고 차에 있는 온도계를 가지고 시동을 딱 켜고 보면 영하 19도 이렇게가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영하 19도가 찍힌 적이 많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로 이상기온, 마지막 때가 되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걱정이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가 벌써 또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2018년 교회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 받는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세 번째는 있는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다가 오래 있지 않았지만 퇴원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제 침대에 딱 누우면서 제가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병원이 아무리 편해도 그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눕는 제 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가면 마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운전을 하고 와서 제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제 침대에 탁 들어 누웠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것이 늘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잠시만 없어져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죠.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것만 시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죠.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표가 그냥 이 앞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인,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구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전달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의 이 표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은 성도, 이 제목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번역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포함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속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속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기록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by His mercy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we are saved,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경험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오늘 교문익교회 성도들의 삶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올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묻어나오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구원받은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 하면 여러분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여리고 성의 세리장을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아마 부산이나 인천에 있는 세관의 세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세관장 그렇게도 여러분 잘 아마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세관장이 누군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나이는 저하고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세관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장의 나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직급이 나옵니다. 직급. 이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직급을 딱 설명해 놨는데 그 직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직 고위 공무원 가급. 가급. 다급도 아니고 나급도 아니고 가급. 가급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데 고위에 고위 공무원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인천 세관장이요. 저하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급에 대하여 말하기를 일반직 고위 공무원 가급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여기 저 뒤에 우리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가 계시니까 세관장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은 잘 아시죠? 예? 예,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의 양력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공무원으로 일한 연도가 1993년입니다. 사무관으로 들어왔는데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사무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는 고시 중에 하나인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어렵다는 목회 채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1990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3년 제가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거기 직급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인천 세무서에 있는 세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대충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접경에 이르르는 첫 번째 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들이 어디를 거쳐가야 하냐면 우리나라 부산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처럼 인천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거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면서 첫 번째 부딪힌 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장, 6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큰 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싸움을 통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싸울 필요 없어. 이 성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매일마다 너희 싸울 필요 없다.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너희의 능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돌았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7번 돌고 난 다음에 크게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이고 얼마나 국경지대에 있고 얼마나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인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관장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직, 고위, 공무원, 가급. 나급도 아니고 다급도 아니고 가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리나라를 비유해서 삭개오의 위치를, 삭개오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삭개오는 너무 자주 불렀어요. 왜? 키 작은 삭개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내 친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민족적입니다. 더 가정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록된, 역사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누구 한 사람이 딱 튀어나오면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어느 족속, 누구의 몇째 아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 족속, 자기 지파를 끈끈하게 챙기고 그 지파에 따라 맡은 일을 상속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집안 또한 대단한 집안이겠다라고 하는 유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삭개오의 집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관습을 통해서 볼 때 삭개오의 가정은 대충 어떤 가정일지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 철저한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12살 되는 해에는 그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성경도 매우 잘 암송하고 모세오경도 암송하고 11조와 각종 금식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빠짐없이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성경은 그의 삶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듯이 말하기를 세리장에다가 부자야, 이렇게 비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도 잘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헌금도 잘 드리고 여러분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외적으로 볼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리장에다가 부자야. 그리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는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요, 성경 얘기하면 모르는 것 없이 다 대답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을 보고 그 성도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나이스하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보이는 예수님이야. 이 사람은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 돌아다니는 성경 그 자체야. 이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신가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하여 나온 이야기는 그는 세리장이야. 야, 그 사람 되게 부자거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기꾼 도둑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웃기고 있어.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성경도 잘 알고 성경 암송도 잘하는 사람인데 동포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이웃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다니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아주 무성하고, 나뭇잎이 무성한 거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나뭇잎이 없는데 무성한 것입니다. 무성한 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다? 열매가 있겠다 하고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다음날 그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삭개오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귀한 영적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들은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좀 쉽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말로 바꾼다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진짜 소망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만 알았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안 것이 아니라 여기로 안 것입니다. 그는 듣기만 하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삭개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성경과 예언의 신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으며 성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어디서만 신앙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이 오늘 이곳에서만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어렵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삭개오처럼 그저 말로만 그리고 외적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삶과 결부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삶은 서로 다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동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만일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쳤다면 안타깝고 슬픈 이 기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임하는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놀라운 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원은 참으로 단순한 원리처럼 느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구원의 섭리, 원리를 깨달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난폭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결점이 너무너무 잘 보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안에 살면 살수록 남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살면 살수록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까칠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따스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런 삭개오의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555쪽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그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주머니만 돌보던 사람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56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여러분, 놀라운 간증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여지껏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떠나는 손님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들어왔다가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 다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들어왔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그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늘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면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결정을 할 때마다 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르러오는 변화는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타인 위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쟁이라는 책 30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리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경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선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되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저 교회에서만 그저 순간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늘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여 사는 복종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